보시리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네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진실하게 땅이 기름진 것으로 아무리 선명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를 보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무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를 보시며 영광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를 보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마지막 집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집회지 이것이 마지막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왕을 타는 아버지 열정과 아버지 그 비전들은 아버지 영원할 거라는 아버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분의 지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려주셔서 주께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는 변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작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탈바라지 못하고 해도 아버지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 말씀하신 주님의 갈망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서 아버지 우리가 버티는 아버지 청소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표를 알게 도와주시고 목표를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급조를 걸어가고 신기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그 이름 채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 아버지 되게 만날 그가 되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민 공부를 소원히 나의 명령을 받아주시고 지리고 살아가시는 여기 충성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받는 아버지 이뤄내라고 지원해 주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고 열정과 사모에 함께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게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편대 돌려지기만을 원합니다. 일어나시며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올리고 귀를 열고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인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행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동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느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느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축되어진 교회 터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6주 동안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셔서 강단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양식과 만나로 흡족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와 구절마다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이 주께 있고 교회에 있음을 한마음으로 찬양하오니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은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믿음과 첫사랑의 영성으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들리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 되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과 그 여정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마무리 공정과 준공 허가와 입당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의 소망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며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 비전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 다음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진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김종석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나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또 받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 세 가지 가르쳐 드렸던 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건데 옆 사람만 딱 바라보지 말고 앞에 분 뒤에 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시작.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인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위를 쳐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다섯 손가락 인사. 오른손을 펴시고 검지를 펴시고 맨 마지막에 하이파이브는 옆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잠깐. 오케이.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까먹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6주 동안에 보면 항상 예배 임예종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저 때문에 나온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또 이 찬양 아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알죠? 그 곡도 저 때문에 나온 줄 아십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를 부른 그러니까 CCM 가수가 제 이름하고 비슷한 김정석 목사입니다. 그 팀 이름이 시와 그림이에요. 근데 이 지금 김정석 목사가 누구냐면 제 군대 쪼수입니다. 제가 방위처럼 보여도 현역 출신입니다.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 이렇게 일군 사령부 출신입니다. 일빵빵 보병으로 가서 그냥 일빵빵 보병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상 까보면 3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6개월 방위가 있었어요. 6개월 방위. 18개월 방위가 6개월 방위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북분이라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지만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보병으로 간 거예요. 그때도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군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고 자기가 원하는 교단이 아니라고 떨어진 거예요. 군종의 주특기가 980이라는 이제 주특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병 빵빵빵 쏘는 건 1빵빵이고 100이고. 예. 근데 이제 쭉 가서 홍천 11사단 이제 훈련 받고, 그리고 너희들 배 타면은 저 양구 가는 거 21사단 2사단 이런 데 가는 데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딱 탔는데 배를 안 태우고 버스를 태우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에 간 겁니다. 갔는데 일빵빵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거기에, 그러니까 제 사수인 거죠. 예, 그 군사령부에 군종하던 이 군종이 이제 제대를 해야 되니까 자기 밑에 쪼수를 잡아야 되는 거, 다음 군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군사령부는 이 별자리, 병들은 모릅니다. 거의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별자리들 있는 장군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빵빵의 보직이 바로 980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뭐 기적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종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 후임병을 잡아야 되는데 신학생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임재를 부렸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고요. 그래, 엄마 너 저기 와서 내 밑에 하고 찬양대 지휘도 좀 하고 이렇게 찬양팀 인도 좀 해라 했더니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까라면, 군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음에서 저음으로 떨어지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 CD하고 여러분 이제 음악 들어보면은 뭐 항해자, 여호와의 유월절, 제 한때 제 컬러링으로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까지 뭐 다양한 뭐 히트곡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엄청 개겼어요. 그래도 이제 세워져서 이 친구도 말 그대로 주특기가 그게 아니고 수송병 620, 680 이런 어떤 수송병의 상황이었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980으로 바뀌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예상을 하지 못한 거죠. 군대를 제대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70명의 교회 학교가 1년 만에 550명 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역사로 최초의 그 학교 합동치기였습니다. 최초의 역사로 찬양 집회를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교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집회를 하려고 우리나라 이제 찬양 가수들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요구를 해요. 돈을 얼마부터 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기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 정석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당시에 화곡동에 있던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엄마, 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 좀 해라 했더니 제가 지금 일개 교회 전도사고 뭐 하는데 무슨 찬양 집회, 제가 찬양 가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까라면 이게 뭐 한 번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아무리 제대로 했고 지가 뭐 까라면 까는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교회도 최초였고요. 본인도 최초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교회 전도사가 찬양 집회를, 전 성도를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 찬양 집회를 하게 된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글을 쓰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시와 그림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악이 나왔어요. 1집이 딱 나왔는데 막 CD 갖고 와야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갖고 와야지. 내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보니까 제일 뜰 수 있는 곡이 항해자 같은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미는 곡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부지 못해도 내가 듣는 귀는 있어. 내가 딱 보니까 항해자가 제일 뜰 것 같아. 근데 항해자가 제일 떴습니다. 그리고 막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임예송으로 봤던 이 임재라는 곡이
우리나라 전국 8도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 임예송 1위입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이거 부릅니다. 예. 그 정도로 됐어요. 너무 유명합니다.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매주 들으면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세정선 입당하면은 내가 이 친구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면. 아니면 박수까지는 아니어도요. 뭐 까라면 이러면 뭐 이게 지금도 통합니다. 예. 이게 스케줄 무지 바쁩니다. 예. 무지 바빠도 아무리 해도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기 때문에 까라면 됩니다. 그래서 입당하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예. 괜찮죠? 예. 그 사랑 얼마나는 우리 조영원 담임 목사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0년도 중반에 김삼 목사님 그 있는 명성교회 지금 새성전 짓기 전에 옛날 구성전에서 제가 지금 교회 비전 연구소 말고 다른 기관의 기관에 제가 실무 담당했던 그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싱가포르 얘기할 건데요. 싱가포르에서 그 구역 잘하는 외부 강사가 와서 명성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했습니다. 등록비만 해도 17, 8만 원 했고요. 2박 3일 동안. 그리고 엄청나게 한 3천여 명 모였습니다. 근데 이걸 2박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찬양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이 악기 저 드럼 얼마, 이거 신디 얼마, 베이스 얼마, 일렉 기타 얼마 다 따로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연 목사님, 목사님 청년부 하고 있으니까 청년부 찬양팀 좀 데리고 와서 2박 3일 좀만 해달라고. 내가 밥 사줄게. 섭외는 밥 사줄게 이거 하나 가지고 섭외를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자기네 같은 팀이 국제적인 무대에 설 수, 내가 목사님 인정하잖아. 와서 해서 밥 사준다는 거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찬양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찬양기도는 3,000명 모인 사람 중에 트리니티 그 앨범 만드는 기획사 사장이 거기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찬양팀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도 예배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저를 알로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예. 오늘 임재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이 늘 이 곡을 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진짜 그때 별명이 제가 큰 곰, 지가 작은 곰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와서 저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등치도 좋고.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라이브로 임재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자, 오늘 이거 이제 마지막 책 저 뒤에 펴보십시오. 18페이지, 19페이지 거기 펴보십시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여기 지금 6주 동안에 여러분 쓰신 내용은 한 번 쓰고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딱 책꽂이에 꽂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제목이 비전 공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딱 서머리, 요약해가지고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요 내용 꼭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칠판에 씁니다. 제가 그랬죠. 입으로 뱉어야 이게 다시금 내게 된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 첫 번째 1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단계가 비전 공유가 1단계입니다. 여기서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비전이 공유. 누구나가 다 공유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래 걸린다. 최소 미니멈 3년 정도는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비전 공유가 다 되면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빨리 될수록 좋은 거죠. 권사님,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지요. 땡.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지속 반복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빨리 되는 거예요. 자, 새 성전 들어갑니다. 그럼 분명히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분 주변에서 새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자, 많이 올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이랬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런 말 한다니까요?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그 얘기를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자,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잘 쓰는 로마의 강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담임 목사의 비전에 공유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거에서 싫거나 안 하시면은 다른 교회 가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절대로 와서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고구마가 오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시키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평 이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합니다. 본인이 집 사고 건 사고 또 장모님도 오신다니까요. 아, 내가 다녔던 게 이렇게 됐고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하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때 뭐라고요? 그거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공유 안 하려면요. 딴 교회 가세요. 예, 거기에 목숨 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비전에 딴 얘기하는 건 딴 데 가라니까요. 예, 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비전이 공유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전략의 단계입니다. 전략의 단계. 예. 전략의 단계는 예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12제의 전략이에요. 10이라는 숫자,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실행적인 부분을 할 때 12 조직을 막 계속 얘기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2, 구역도 12, 나중에는 교구도 12개 만드시고 사역부도 12,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데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막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면서 목사님 먼저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주신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도, 양육, 새가족, 구역, 중보기도 등등 해드리는 건 다 전략입니다. 전략. 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전략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전을 공유해야만 전략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전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품. 자, 오늘 성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성품 얘기를 해야 오늘 기름 부으심 얘기를 하니까요. 성품. 자, 전략까지 준비되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봤더니 성품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정답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죄성이 많으니까 온전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성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분 한 손가락이죠? 내 왼쪽 오른쪽 있는 사람, 이 뚜껑 잘 열리는 분 있습니다. 뚜껑. 제가 세미나 할 때 뚜껑 이거 조심하라고 했더니 뚜껑 열리는 게 뭐야? 이런 분이 있어서, 이 뚜껑 열리는 게 뭐냐면은 막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한바탕 해줘야 이게 풀리는 거.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성품이 온전하지가 못해. 또 입. 여러분 아마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입만 열면 뻥을 치네. 이 사람이 진담을 하는지 농담을 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기가 막히게 진단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뻥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여러분들도 참 많은 분들 많이 만나시지만 저도 정말 많은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분이 오시고 막 별의 별짓 하는데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아시죠? 이 인격이라는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뭔가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놈 또 나중에 도둑질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기질, 이 성품이 뭔가는 좀 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어. 그럼 이 성품이 준비가 돼야 교회가 이 우리들 불러내어서 모인 우리 사람 우리 교회들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제가 딱 성경에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그 본문 딱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 우리의 모습이 되려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제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성품을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제 손에는 여러분 다 영적인 영안을 보세요. 영적인 채찍이 들은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오늘도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채찍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제발 뚜껑 좀 하나님 그만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눈으로 엉뚱한 거 좀 안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으로 뻥 좀 그만 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동으로 엉뚱한 데 좀 안 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영적인 채찍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잘 써놓으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다시 한번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가 중요하다니까요. 날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딱 24시간 주었을 때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이고 이 성질머리 좀 그만 좀 부리게 날마다 자기의 성품을 다스려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채찍으로 자기를 쳐서 자기의 모난 성품 있잖아요. 인정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가르쳐줘요. 너 그거라고. 그 성품을 다스려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자기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이렇게 성품이 준비가 되니까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건강,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하. 근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와, 딱 막히는 게 생긴 거예요. 뭐가 막혔냐?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식할지어다. 막 해가지고 뭔가 폭발적인 부흥은 왜 이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때 이 시대는 안 일어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정답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자, 쓰세요. 더하기 하나가 딱 필요합니다. 이렇게 1단계 비전공유, 2단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거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플러스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anointing,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전공유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거예요. 전략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해도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지 않으면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거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은 꼭 할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6주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 정말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도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기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장로님 기도의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들이 정말 너무 탁월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꼭 넣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갑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도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로 꼭 기도하십시오. 예. 해표 식용유 붓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쓰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 간절히 구해야 돼요. 자, 짧게 제가 이거 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절히 구하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저는 모태신앙이면 되게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요. 되게 지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납득이 되어야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형과 신중형이 똑같이 높거든요. 되게 신중해요. 그냥 일단 카드 긁고 보는 절대 스타일이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되게 신중합니다. 남성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예배 1등이었고 맨날 뭐 하고 다 좋았지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앉아 계십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1992년 2월 25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녁 7시 30분에 강영옥 목사님 집회하면서 찬송가 271장을 부르면서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모든 걸 기억합니까? 그날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모든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자 짧게 중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오늘 꼭 만나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집회나 부흥회나 기도원을 가면요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기둥 뒤에나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습니다. 숨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박수 치고 찬양하라면요 절대로 세게 안 칩니다. 손바닥 아픈데 왜 세게 칩니까? 살살 치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 그리고 주여 삼창 꼭 시키잖아요. 주여 삼창 하면요 주여 삼창 잘 안 합니다. 작게 말합니다. 왜? 주여 하다가 삑살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딱 결단을 하고 그날은요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요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좀 꿇으면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 너무 다리가 저리니까 이거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죠. 271장을 계속 이상하게 찬양팀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계속 그 찬양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후렴 부분이 뭐냐? 보내주소서. 어디를 보내달라는 게 계속 보내주 그걸 하는. 그런데 보냄을 받나 봐요. 그 찬양만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날 박수일 때는요 막 세게 치고요 목사님만 뚫어지게 받습니다. 한 번도 딴 데고 달리고 무릎 딱 꿇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통성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딱 두 손을 들고 하는데 그날은 삑사리가 나
고함을 주여 치고 딱 한 겁니다. 딱 주여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난 분들은 압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10원을 넣으면 갤러그라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갤러그. 예. 지금 옛날 거라서 지금 막 갤러그라는 10원이었어요. 10원을 넣으면 나왔어요. 100원을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10원짜리를 거슬려 가지고 갤러그 오락하고 요거 몇십원만 낸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는데 그 회개가 제가 생각을 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혀가 막 그냥 꼬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갑자기 있잖아요. 뭐 혀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이 머리 위가 엄청 강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너무 하는 겁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살을 꼬집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헷가닥 되는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돼. 꼬집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하는데 혀가 이상하게 꼬이면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스톱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거 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기도하다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아에이오우 아니 혀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이성에는 그게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에이오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다시금 눈 감고 하는데 계속 이게 막 혀가 말리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게 방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예요. 무릎 꿇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월 25일인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딱 나와보니까 딱 오살리기도 전에 마른 그 나뭇가지 이제 눈들이 막 쌓이는데 거기 그 나뭇가지가 춤을 추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체험해본 사람. 우리 남성분들 이런 전인격 못 만나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바라보는 게. 자,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부어주십니다. 자, 은혜, 오늘 은혜 찬양했잖아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창단 이름이 카리스 중창단 많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상호명 적을 때 카리스 이거 써도 괜찮아요. 예.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카리스의 끝에 카리스마. 오, 저분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오, 저분 기도의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지만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거든요. 은사를 사모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기름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난 기도하실 때 꼭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그게 뭐냐? 영적 분별력의 은사입니다. 이거 꼭 좀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이 뭐냐?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게 영 분별력의 은사가 은사의 종류에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영 분별력의 은사를 기도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모하십시오. 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쓰세요. 장소에 가야 됩니다. 장소. 제가 그 장소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 인천광역시 어디고 몇 번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장, 직장, 교회, 구역 모임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장소. 어디 누구를 찾아가고 다 아닙니다. 그 장소는 바로 우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장소에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셋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옆에 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요. 이게 임파테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영향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잘 써놓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딴 사람, 어느 누굴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본인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죠. 첫날에 교회는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조영원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 콸콸 흘러가면서 그 기름 부으심에 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사함을 입어요. 여러분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도 또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 맨 마지막 폭발적인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쫙 나옵니다. 이 임하는 기름이 부어져야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폭발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80명이 81명, 82명 되는 걸 폭발이라고 안 그럽니다. 80명이 200명, 400명, 800명 이렇게 이 폭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폭발적인 건강한 교회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놓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준비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항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이걸 넘어야 됩니다. 자, 구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맨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안 쓴 거 있죠?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기둥. 우리 직분자들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믿음의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순종의 기둥. 예. 이 faith와 obey가 만나면, 이 더하기가 되면은 이 꼴은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도 퍼펙트한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짬밥이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그 온전한 순종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선입견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내어주는 겁니다. 자, 요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싸워야 되냐? 이 진리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싸워야 될 건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할 땐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드럼 있냐 여기 드럼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비본질적인 겁니다. 자, 새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건드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가 딱 생겼어요. 갈등의 요소가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본질하고 상관이 있나? 꼭 생각해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싸울 건 뭐라고요? 이 본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고 뭘 막 싸워야 됩니다. 자,
명언 같은 명언이면서 기가 막힌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권사님 토마토 아시죠? 토마토? 예? 저도 토마토 좋아하는데 토마토. 이 토마토가 이거를 믹서기에 가면요. 토마토 주스가 됩니다. 그죠? 이거를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다시 한번 토마토가 갈아가지고 토마토 주스가 되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요 말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요 토마토 요 놈이에요. 요 토마토가 여러분 저기 왜 롯데리아 가면 감자칩 찍어 먹는 거 있죠? 뭐에다 찍어 먹어요? 케찹. 이 토마토가 케찹이 되는 거는요. 혁신이라고 그래요. 혁신. 다시 한번 똑같은 이 토마토가 해서 토마토 주스가 되는 건 변화고요. 토마토가 케첩으로 돼서 감자칩을 찍어 먹네. 이건 혁신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곳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냐. 변화와 혁신. 예. 분명히 성경에도 있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새 성전, 교회당에 입당을 합니다. 저기는 새 곳입니다. 헌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3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건물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지어진 새 교회 새로운 곳입니다. 거기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변화와 혁신 놓치지 마십시오. 네. 자, 이 믿음과 순종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도 더하기인데 이 더하기는 뭐예요?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사역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구역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비전 공유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왜? 첫날 그랬죠?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는 소그룹이고 이 마지막 때의 전도의 유형은 관계전도라고 구역을 통한 관계전도가 정답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구역적인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구역은 스몰 그룹, 영어로 말하면 스몰 그룹이 아니라 스몰 처치입니다. 다시 한번 구역은 스몰 그룹이 아니라 스몰 처치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대, 찬양단 모든 거는 스몰 그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오고 오미크론이 오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스몰 그룹, 소그룹입니다. 스몰 처치는 반드시 틀림없이 꼭 모여야 됩니다. 왜? 교회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유튜브라도 보게 된 건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인식하고 영혼권 세대 삼는 건 못지않게 기억할 거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구역은 교회다. 이 명제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은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일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부터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아마 휴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8월 첫 주까지 휴가 기간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휴가 기간 동안에는 우리 휴가 기간이니까 더우니까 방학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역은 교회니까 어떻게든 모여야 됩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 어떻게 모인다고요? 스마트폰.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요거 가능한 사람, 그렇게, 영상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모임을 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광고에도 목사님 하시겠지만, 이제 구역장들을 세우는 거, 여러분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전도, 여전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명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여기 구역장들을 뭐 세우는데, 일단 1대1 서약서 면담을 목사님하고 합니다. 옛날에 구역장은요, 1년씩입니다. 설이 있다처럼. 그래서 올해 구역장 하면요, 자, 이제 2025년도 구역장 새로 할 분들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했습니다. 이건 스몰 그룹이었던 상황입니다. 자, 스몰 처치의 구역장은요, 한 번 구역장은 영원한 구역장입니다.
조영원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원로나 은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 안 변합니다. 앞에 원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원로, 은퇴라는 말만 붙어졌지 목사라는 말은 안 바뀝니다. 자, 구역이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는 구역장은 누구냐? 작은 조영원 목사님입니다. 작은. 그러니까 한 번 구역장은 영원한 구역장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역장을 좀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죽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쉽게 가르쳐 드리면 죽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죽으면 구역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요 인천에 작전동에 있어요. 근데 집이 남편 직장 따라 자녀 때문에 집을 목포로, 광주로 이사가고 부산으로, 대구로 이사 갔네. 이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천 이 안에 사는 이상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고 한 번 구역장은 영원한 구역장입니다. 왜? 구역은 교회니까. 그 구역장은 작은 담임 목사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의 상황을 한 번 더 빨리 써머리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구역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구역이 왜 모인다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 모입니다. 구역 모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구역 왜 모인다고요? 구역 예배 드리려고요. 땡입니다. 땡. 구역이 왜 모이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처럼 우리 구역 모임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이과장, 김대리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을 했을 때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만 모일 때도 있지만 우리 모임에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이과장, 김대리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임의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억납니까? 환영하기. 두 번째가 뭐랬어요? 찬양하기. 넘겨보세요. 했던 거, 썼던 거.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나누기. 네 번째 뭐라고요? 사역 나누기. 요 네 가지 순서로 하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써놓으세요. 우리 모임에,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우리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러면은, 환영하기, 찬양하기는 좀 축소를 하거나 안 해도 괜찮고요. 3번, 4번.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 사역 나누기를 풍성하게 하시고요. Understand? 이해됐죠? 반대로 오늘 우리 모임에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이과장, 김대리가 왔어요. 그러면은요 3번, 4번 말씀 나누기와 사역 나누기는 안 하거나 좀 축소를 하고 왜 환영하기하고 찬양하기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희 엄마, 순희 엄마가 왔을 때는 찬양하기가 아니고 노래 부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 나누기는 영희 엄마, 순희 엄마가 왔을 때는 말씀 나누기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하느냐 쓰세요. 삶 나누기예요. 삶 나누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요. 삶 나누기예요. 그러면 구역장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주제를 목사님이 평상시에 몇 가지 좀 주시든지 아니면은 구역장이 그날 아예 오늘 영희 엄마 왔으니까 주제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를 내가 우정이라고 해야 되겠다. 우정. 그러면요. 영희 엄마 나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영희 엄마는 어릴 때 친구 사이가 어땠어요?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교회, 믿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영희 엄마, 순희 엄마가 있을 때는요 제일 마지막 사역 나누기 때 뭐가 있어요? 구역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있는데 그러면 구역 헌금을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이 나를 밥을 공짜로 줄 리가 없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희 엄마, 순희 엄마 같을 때는요 헌금 시간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끼리 미리 짜요. 권사님 뭐라고 짜냐면은 야야야 신발장 거기에 내가 봉투 만들어 놨거든. 거기 넣어. 미리 짜요 우리들끼리. 그래놓고
공식적인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희 엄마, 순희 엄마가 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희 엄마, 순희 엄마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지도 않겠죠? 예. 영희 엄마 다음 주도 먹어와. 그래, 맛있는 것을 불러라. 이게 그냥 영희 엄마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꼭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이 있을 때와 우리들끼리만 모였을 때와 영희 엄마, 순희 엄마의 VIP가 있을 때의 그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구역만 놓고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우리들끼리 있는 거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적인 차원에서 부분에서 이제 행정적인 사항. 구역적인 차원에서 이제 행정적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제 목사님하고 1대1 서약서 면담을 하면은 구역장들이 추려지겠죠? 구역장들이 추려지면 한 날에 구역 편성의 날을 간다고 했죠? 그럼 막 이런 종이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이렇게 나간 것처럼 주보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남성구역, 여성구역, 낮반, 밤반, 부부구역, 실버구역, 청년구역장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종이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구역장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난 아줌마들 모이는 낮에 모일래 하면은 거기에 이름 있는 분들 중에서 3명을 써야 이게 유효표가 됩니다. 나는 김권사, 나는 언니 당신밖에 없어. 이름은 땡입니다. 무효표예요. 예, 이건 무효표예요. 3명을 다 써야 이게 유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쓴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3순위 쓴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게, 그 용지 제일 밑에 보면요, 이름말이 써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내가 모두다 원하는 곳이기에 어디다 편성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써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부부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커플들, 부부들 있죠? 이 부부 되시는 분들은요, 부부구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남편과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부부구역장 중에서 저기 구역장 이름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을 쓰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부부가 충분히 상의가 되었을 때의 부부구역장이지, 상의도 안 되는데 너는 저리 가, 나는 부부구역 갈게, 이건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상의가 됐을 때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편성을 하고 나서 어느 날 한 날 이제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연락이 끊기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를 한번 가셔야 됩니다. 싱가포르 나라에 관광은 여러분끼리 가시는데, 나중에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광고를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 교회 탐방 컨퍼런스를 유일하게 진행하거든요. 싱가포르이 조그만 나라예요. 한 30만 모여 살거든요. 근데 새 교회가 2만 5천 명, 2만 2천 명, 2만 5천 명 모이는 새 교회가 있어요. 이 새 교회가 뭐가 탁월하냐면요, 대그룹의 주일 예배가 탁월하고요, 소그룹의 구역 모임이 탁월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딱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 가서 어린 예배 참관, 청소년 예배 참관, 장년부 주일 예배 참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역 세미나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밤에 돼서 4명이 한조가 돼서 저기 작전동에 구역 모임 하는데 가셔요,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구역 모임 하는데도. 그래서 구역 모임을 참관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거 다 해드리고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공만한 머리가 아프니까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도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 일정이 3박 5일이라고 하는 목금토 주일월,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전주에 있는 산돌교회라는 통합축의 교회를 제가 35명 인솔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는데 왜 가느냐?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오늘 얘기했다고 내일 가는 건 아니니까 꼭 관광은 여러분끼리 가시고 꼭 한번 비전 공유를 해서 한번 가시라고 미리 도전을 드리니까, 목사님 계획하시고 이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뭐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팀이 하는 게 있고 전교인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 컨퍼런스 할 때 쭉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핵심만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려면요. 자,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처럼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설명할게요. 중보 기도를 하려면 1번. 먼저 중보 기도에 대한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4주간이나 6주간이나 매주마다 이제 중보 기도 팀을 운영하려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비전이 그 선포가 되고 준비가 되어지면 비전 공개가 되면 두 번째, 중보 기도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새성전에 제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공간 중에 한 공간을 중보기도실로 써야 됩니다. 중보기도실. 중보기도실은 아주 크지 않고요. 조그만한 공간이 되는데 중보기도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처럼 상가교회 드리는 교회들 컨퍼런스 하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상가는 따로 공간이 없잖아요.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 핵심은 따로 어떤 실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단 앞이라도 이렇게 파티션을 치거나 커튼을 쳐서라도 만들라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중보기도실 하나 만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중보기도실이 만들어지면 꼭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 카드. 잘 써놓으세요. 중보기도 카드. 목사님도 쓰시고 장로님하고 모여면 쓰세요. 중보기도 카드가 필요한데요. 중보기도 카드는 두 가지 중보기도 카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일반 기도 카드가 필요해요. 일반 기도 카드는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보통 합니다. 일반 기도 카드. 일반 기도 카드는요. 두 달간 기도해주는 카드입니다. 두 달간. 일반 기도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긴급 기도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두 주간 동안 긴급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뭐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아이가 뭐 손주가 무슨 뭐 시험을 앞두고 뭔가 급한 상황에서 긴급적인 기도는 두 주간 동안 해주는 거 빨간색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 중보기도 카드가 필요하고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 함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함. 우편함처럼 예쁘게 이렇게 집 모양처럼 만들거나 아니면은 헌금함처럼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해가지고 중보기도 카드를 집어넣는 함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써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크게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한 중보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두 번째, 중보기도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보기도실 마련하면은 중보기도 카드와 중보기도 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실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방송 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1시간입니다. 1시간. 잘 써놓으세요. 1시간,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인데 이거를 10분 단위로 나눕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기도 10분, 긴급 기도 10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 10분, 목회자를 위한 거 10분, 교회 학교를 위한 거 10분, 선교를 위한 거 10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목숨 짜주면은요, 각 영역마다 10분 해가지고 60분, 1시간 동안 하고 나오는 게 중보기도의 상황입니다. 중보기도실은요, 이 문을 오픈하면 안 돼서 삐삐삐삐 이런 어떤 그런 전자키를 하거나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라고 중보기도 마련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크게 세 번째 할게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돼요. 왜? 중보기도 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이게 4주나 6주의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럼 중보기도 학교를 해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해야 돼요. 중보기도 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다 하고 나면요, 이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할 때 주중 중보기도 팀과 주일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주중 중보기도 팀은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우리가 주중 중보기도 팀 한다면은 그날 와서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일 중보기도 팀은요, 여러분 새성전 들어가면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아마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그러면 1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팀에 있는 분은 2부 때 11시 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서.
내가 만약에 2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나는 1부 때 9시 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중보기도 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부연 설명할 게 많은데 간단히 줄이면 주일날에 우리 조영원 담임 목사님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교역자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가 주일날 목회자를 건드리는 1번이 뭐냐? 잘 써놓으세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자,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11시에 뵀는데 10시 반쯤에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목사님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나오면 목사님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시 반, 11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요. 목사님 가요. 가서 벤치와 립버가를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일단 11시 시간 얼른 뛰어왔네. 오는데 다 같이 목장기도 하시므로 분주함에 놓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역자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단 마귀가 건드리는 1번이 뭐냐?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그러기 위해서 이걸 영적인 보호막이 되는 게 뭐냐? 주일 중보기도 팀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세종조치원 성결교회 세팅해드리고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느낀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일단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보기도 팀 운영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중보기도 팀이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전교인 중보기도 얘기해. 전교인 중보기도. 전교인 중보기도는요. 자, 3곱하기3 기도에 쓰세요. 3곱하기3 기도. 이거를 영어로 3on3 기도라고 얘기해요. 3곱하기3 기도. 이 3곱하기3 기도는요, 숫자 앞에가 3이고 뒤에가 3이잖아요. 이게 전교인이 하는 기도인데, 전교인이 기도하면서 전도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곱하기3 기도 전교인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아까 중보기도 팀이 하는 기도는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활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하지만, 전교인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좀 하나예요. only one.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 하나예요. 자,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앞에 3이 뭐냐?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요, 구역에서 자, 잘 써놓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3사람씩 짜가요. 권사님 나랑 할래? 권사님 나랑 해.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3명 짜요. 자, 이게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는요, 그냥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3사람 짜라고 그래요. 자, 이게 앞에 3이, 앞에 3, 동그라미 3, 3 곱하기 3, 앞에 3이에요. 자, 아셨죠?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새벽이나 뭐 특별 기도회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자리에 3명씩 같이 앉아야 돼요. 손에 손 잡고 같이 앉아요. 예? 그래서 곱하기 3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제가 PPT가 있으면 다 보여드리는데 그냥 제가 손으로 해볼게요. 자기 밑으로 하나, 둘, 3명씩 VIP를 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밑으로 하나, 둘, 3명 이 VIP를 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명이 있어요. 3명이 첫 번째 사람도 하나, 둘, 셋, 두 번째 사람도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람도 하나, 둘, 셋, 3명씩 품어요. 그러면 자, 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3사람이 한 팀이 돼서 3명씩 묶었어요. 그러면 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일까? 9명, 12이죠? 12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해도요, 나중에 개척하시는 부목사님들 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기도할 때, 그러면 요 3명은 자기가 품은 3사람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A, B, C가 3사람이 있으면은, 요 A는 1, 2, 3, 내가 품은 3사람 말고, 이 B가 품은 4, 5, 6, 7, 8, 9, B, C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3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놓고 기도해요. 왜? 우리는 한 팀이니까.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이 대그룹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데려오느냐? 우리 구역으로 데리고 와요. 구역으로 초청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 컨퍼런스 오면서 해보니까 목사님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총동원 전도주일 새 생명 축제하는데 이거 방법을 써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요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세 명을 품어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은 only one. 영혼을 구원하여 죄를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온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구역으로 먼저 데리고 가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3on3 기도의 상황입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중보기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 한번 쫙 정리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가장 핵심, 그 전에 그것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VIP 계속 얘기하잖아요. VIP가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잖아요. VIP가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세종전 들어가면 이거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냥 방문객이 한데 이렇게 많이 와요. 지금 여러분 11시 예배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마 9시 예배도 이만큼 모이고 11시 예배도 이만큼 모일 거예요. 이걸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 VIP예요. 이 VIP를 맞이하는 이 방법이 중요해요. 이 세가족 정책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맞이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VIP에 대한 개념이 뭐냐? VIP는요, 제가 싱가포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항공권 마일리지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그걸 잘 모아가지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이렇게 다닐 때 의료 가고 할 때 이건 13시간 14시간 타야 되니까 요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제가 그 비즈니스석을 탄 거예요. 탔더니 와, 이 항공 비행기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코노미석을 타잖아요. 일반석을 타잖아요. 자, 먼저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을 탔더니 그 스튜어스가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네, 필요한 거 봐. 얘기하라는 거예요. 라면도 종류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코노미석은요,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어디 줍니까? 종이컵에 따라줍니다. 이코노미석은. 근데 이 비석은요, 물 주려니까, 와, 컵 받침을 깔고, 포도주잔에다가, 물 따라줄 때 어떻게 따라준다고요?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와, 이게 다른 거예요. 밥을 먹잖아요. 이코노미석은 어떻게 먹습니까? 은색 철판에서 딱 꺼내가지고, 닭고기 몰라요? 소고기 몰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밖에 선택권이 없어. 그런데 여기 비석은요, 와, 벌써 딱 볼을, 아주 그냥 풀 먹인 볼을 딱 깔고 거기다가 쫙쫙 놔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이게 VIP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게 오는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VIP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빨간 주차봉 남자분들 얘기했잖아요. 교회 앞에 마당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어도요, 본당 들어가는 가장 앞에는요, 세 가족의 자리, 장애인의 자리는 항상 비워둬야 돼요. 다시 한번, 아무리 차 주차할 곳이 없어도 항상 비워둬야 돼요. 세 가족의 자리, 장애인의 자리.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고 차 되기 어렵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게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저 세정동 들어가면요, 누굴 보든지 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하게 인사해야 돼요. 네, 저 사람 우리들은 다 알지만 분명히 낯선 사람은요, 당혹스럽고 하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합니다. 전도 시대별로 있어요. 제가 작전역 7번 출구까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거기 대그룹에 전도해야 됩니다. 네. 홈페이지 주보 준비 잘 하셔서 대그룹 전도해야 되고, 소그룹 전도는 뭐예요? 구역을 통한 관계 전도 얘기하는 거고. 자, 양육, 대그룹 양육 목사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무슨 반 짜여질 겁니다. 소그룹 양육은 구역장이 구역원을 양육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구역장이 구역원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잠자코 내 말을 들어, 그냥 입 닫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제자 양육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양육은 구역장을 통해서 잘 써놓으세요. 보고 배우는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이에요.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아, 우리 구역장님이 저렇게 했지라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세 가족은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구역 했죠? 구역은 교회다. 매주 모여야 되고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와 그 다음에 VIP가 있을 때가 다르다는 얘기 했습니다. 중보기도 기도의 사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힐링이라고 하는 기도 사역 반드시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이요, 골프의 고수가 있고 골프의 중수가 있고 골프의 하수가 있대요. 에? 골프의 고수는요, 골프 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골프의 고수는요, 개그맨 김국진이가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좀 저쯤 보내야 되겠네 하면 딱 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골프의 고수랍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공이 간답니다. 이게 골프의 고수예요. 골프의 중수는요, 중수는 내가 딱 치는 곳으로만 공이 딱 간답니다. 골프의 하수는 뭐냐면, 아유,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데면 공이 간대요. 공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이게 골프의 하수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들으냐. 교회도 비전에 바라보는 것. 예,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성전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차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쭉 한번 봤죠,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의 교회는요,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명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얼른 써놔요. 좋은 말 하는 거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잘하려고 하면요, 편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요. 예. 속도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립니다. 바르게 하는 거는요, 속도는 늦어요. 그러나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말씀 뵙겠습니다. 6주간 동안에 주일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했고,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꼭 기도할 겁니다. 예,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새 성전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뭐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도와드리러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목사님이 집회할 때 오리엔테이션 내용 준 내용도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 전체 점검도 하고 하는 시간, 1년에 한 번 말이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목사님하고 통화 주고받으면서 이 지금 해드린 얘기들을 세팅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6주 동안 잘 맞췄으니까 여기 쓴 내용들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끝나게 되면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흔히 말해 자체 강습회처럼 비전의 세미나 같은 게 쭉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잘 해가지고 잘 들어가서 된 모습들 바라보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중보의 교통, 중보기도의 교통으로 만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또 당뇨병 환자 회원이고 하지만 잘 이겨내면서, 물질의 어려움 많지만 잘 이겨내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이 귀한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52주 예배, 이 만남의 예배가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주 동안에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귀한 사역의 전략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인간의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천광역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도 뛰고 있는 건강한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만 늘 중보기도의 교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신 김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가치를 우리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때에 목사님의 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데에 대한 보답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에 오셨네. 아멘. 성령에 오셨네. 성령에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에 오셨네. 아멘. 우리 여러분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비전 공유와 전략과 성품과 이러한 것들 이루어지기 원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비전, 우리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비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강사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하나님 이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임하여 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 된다고 하였사오니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먼저 담임 목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김종성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비전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새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건강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회 정말 은혜 가운데 바치게 되고요. 또 앞으로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강사 목사님, 김종석 목사님, 제가 진짜 감탄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인 저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뿜뿜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든든합니다. 우리 이러한 목사님께서 우리 동역자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우셔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솔직하게요. 담임 목사님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저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부흥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갈까 하는 걱정 반, 두려움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제 정말 든든하고요. 두려움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신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도 이루기까지 계속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든든한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귀하게. 저도 저의 남은 목회 동안에 모든 걸 걸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광고 내용은 주보대로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의 남은 과정 마무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준공과 입당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성전 전체적인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이 주간이나 이제 마무리를 다 하게 되면 바로 준공 이제 그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3주 내지 4주 걸려서 마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성전 감사 헌금, 성구 헌금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있으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 성회는 마쳤지만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세미나 강습회 자체 강습회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자체 강습회 및 실행 기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에 자체 강습회와 함께 이 실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바로 월요일 7월 29일부터 구역장 후보 되시는 분들 하실 만한 분들 1대1 면담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 저가 1대1로 면담할 때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 현재 기관 회장님들 과거에 구역장 하셨던 이러한 분들의 대상으로 또 할 만한 분들 대상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 사양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응대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실행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들어가지만은 7월 말과 8월 초에 이때 휴가를 가시더라도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더라도 주일 예배는 여기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일 예배 빠지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에도 차질이 생겨버려요. 한 주간 한 주간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돌아가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새성전 들어가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제대로 정착하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6주간의 세미나 성회가 마치지만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실행 기간 동안 이 주일 예배 기간에도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세우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위한 기도회도 계속 진행합니다. 특별 금요기도회 계속 하시고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일을 해 나갑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지붕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요.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막 파워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감동적일 정도로 기도에 파워가 있는데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이러한 역사, 함께 모이는 기도도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정 입당할 때까지 13초청하기 나의 VIP, 예, very important person, 예, 이 VIP 세 사람씩 기록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광고해서 이 기도 카드를 VIP 카드를 제출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신 문길순 권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김종석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은 믿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 올리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 6주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세미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